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지난 몇 주간은 1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분리할 수 없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고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과연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와의 우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뢰를 지키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특별히 그 15절 중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14절 말씀에서 또 친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로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보면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 이미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친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단지 이 한 부분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1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에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을 도망쳐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일찍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심하게 꾸중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그들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며 신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구인 그의 친구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조그만 풍랑에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깨달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친구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말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함께 예배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겨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외치지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신뢰, 주님과의 우정,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말로만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삶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행실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며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또한 전도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신학 교리를 말하거나 고차원적인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멋지고 믿음직하며 진실한 친구,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우리 주님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고 정말로 내게 좋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맞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친구인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이처럼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또한 주님은 친구인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변호하고 변론하며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까지 내어놓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친구인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며 나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친구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하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우정, 주님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만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삶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고 제자로서의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음을 아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인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에 매료되어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주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스스로 주님을 선택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 없는,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택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자들의 면면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사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지위나 인격, 자격이나 조건을 결코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신분이나 학력이나 직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어부이거나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세리이거나 정통 유대교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 구성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대할 때는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믿음의 면에 있어서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분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 그분에게 세움을 받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다시 말하면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도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능력도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늘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요, 봉사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이고 복음 전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미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친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만이 열매 맺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아니, 찾아와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제자 삼으신 그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친구로서의 끝없는 우정을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우정을 지키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귀하고 진실된 친구이신 주님을 널리 전함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진실하고 오늘 진실된 우정 속에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를 통하여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